오늘 본문 2절에는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퍼졌던 그 속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퍼진 이유는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그 포로 생활을 하며 자신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나 아들 각각의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범죄하면 그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 것이지 죄의 대가를 후대가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삼부자의 의와 죄가 5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아들은 악한 것을 죄를 자주 짓는 악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인이어도 그 아들이 악인이면 그 아들은 악행의 벌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그 악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두려워하여 의를 행합니다. 악인의 아들은 그렇다면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부자의 예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로움과 악함은 자기의 죄, 각자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리는 의와 죄는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과도 연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반면에 의인이 변하여 죄를 질 경우에는 죽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것이 공평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자신들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악인이어도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오면 다시 의인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권면하시는 것이며, 또한 의인이어도 자기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산다면 그는 악인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원하시는 것은 변하는 악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들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 누군가를, 그 환경을 우리가 탓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내 죄악을 살피며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일 모여서 또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다시금 주님을 떠난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돌이켜서 스스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